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겨자씨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그 작은 씨가 다 자라면 우람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누룩은 작은 곰팡이에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퍼지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심겨진 작은 씨 같은 복음이 점점 자라 온 세계에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고 꿈이요, 누룩처럼 작은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부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가보면 올림픽 성화가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여러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복음 주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횃불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그 불길이 다시 로마로 옮겨집니다. 이 불길이 북유럽을 건너가게 되고 북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이 미국의 횃불은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을 통해서 이 횃불은 한국 전역에 타올랐고 이 횃불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몽골, 네팔 등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교회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또 교회를 방문해 보면 문을 열어도 앞에 몇 줄 머리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는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마다 선교의 열풍을 불고 또 선교를 꿈꾸는 그런 교인들이 넘쳐나고 신학교에 이 학생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변방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이 13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 베드로로부터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13장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참 사도행전은 우리의 상식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로마의 역사,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 변방의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축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을까? 우리는 먼저 안디옥 교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북쪽 480km 되는 오른테스 강 주변에 위치하는데 이 안디옥은 로마와 페르시아 국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 정치 군사적인 교두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스푸스에 따르면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제국의 세 번째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동방의 여왕, 아름다운 안디옥, 제국의 셋째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화려한 도시고 또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당시에 거리에 등을 설치한 그런 도시는 안디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심한 교회의 박해가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점점 거세지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수가 몰려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달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자로 그곳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성장해 갔고, 교인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고 생각한 이 바나바는 이전에 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렇게 회심하게 된 이 바울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불러서 같이 동역을 했는데, 둘이서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왕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안디옥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순종해서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처럼 안디옥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고 초대교회 선교의 출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디옥을 거점으로 복음은 파죽지세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사업의 시초요, 일대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룬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는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동서를 잇는 요충지로서 참 이방인 선교에는 적격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몰려들었고 또 지도자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오늘 총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다인 중에서도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이 구브로 지역의 유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 누가 보아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참 흠이 없는 아주 덕목을 지닌 윗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로부터 흑인 니그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2000년 전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은 단순한 교인도 아닌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구레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 루기오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 출신한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말한다면 그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무명 인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든든히 섰습니다. 네 번째 인사가 헤롯의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참 낯선 용어인데 쉰드로포스,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중마고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나엔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그는 최고 집권층 출신이고 왕족인 마나엔이 이 안디옥의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인데 그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친 자입니다. 이것이 안디옥의 특성이고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5명의 지도자만 봐도 각양각색의 이 사람들을 품고 있고 지도자로 선출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 시몬이 있고 또 무명의 루기오가 있고 왕족인 마나엔이 있고 또 주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 사울도 있습니다. 이들이 결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서로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배격과 경력의 소유자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국적과 신분이나 계층과 인종과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떠한 반목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한 교회를 주안해서 같은 소망을 품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신분의 벽을 넘고 인종의 벽을 넘고 복음은 신기하게도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양방 상놈이 얼마나 구분이 강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양반 상놈 할 거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역사를 보면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예요. 사회에서는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일지 모를지라도 교회 오면 다 신분고 다 떼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주차 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그가 상사이든 부하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가 잘 살든 가난하든 남자 여자 주안에는 어떠한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않고 하나의 자매와 형제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주인을 섬겼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지역 출신만 달라도 반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전라도 교회, 어떤 교회는 경상도 교회. 그 교회는 꼭 전라도 목사님만 뽑지 경상도는 다 떨어뜨려요. 어떤 교회 가면 전라도 힘을 못 써요. 다 경상도를 뽑아요. 또 어떤 서울의 유명한 교회는 반드시 이북 출신만 우대를 합니다. 학교가 어디냐로 파벌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수십 년 지난 교회의 뿌리들과 또 새로운 성도들 간에 이 잘 어우러지고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 사이에 벽이 넘고 카스트처럼 서로 골이 깊은 교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더 낮아지고 겸손히 허리띠를 띠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도 마치 교회 직분이나 이 신앙의 연수가 군대 계급장처럼 나는 우리 교회 50년이다, 너는 10년밖에 되지 않느냐 권위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어지고 탄력을 잃고 노쇠화되고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벽을 허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임을 생각하면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은 다 헐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앞장서시는 교회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3절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주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이 금식은 초신자에겐 참 볼 수 없는 현상이고 참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할 정도로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님께서는 금식하는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방인 선교를 가리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성령님은 선교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이 성령은 선교의 기획자시고 주도자가 되십니다. 초대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선교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거룩한 은혜의 반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성령은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참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먹고 쓸 것도 없고 뭐 예산 다 나눠주면 언제 선교, 무슨 전도야,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하게 되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 둔감하고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한영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사실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그냥 빼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루어가고 성장 부흥시킨 장본인인데, 아니 이 두 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다 선교사로 보내면 참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 두 분 말고 다른 좋은 분을 좀 발탁해서 보내고 훈련시켜 보내지, 보내더라도 한 분만 보내지, 한 분은 보내고 한 분은 남아서 교회를 돌봐야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가르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고 넓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교회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교회고, 그 지시하는 것을 알아듣는 교회고, 주님의 지시를 받을 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좀 민감하고 성령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늙은 할아버지 취급하면 안 돼요. 성령이 기력을 잃고 독수 공부하는 할아버지 신세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강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돼요. 성령을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속삭이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사자같이 포효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악한 것을 방망이처럼 부수는 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단비처럼 모든 만물을 촉촉히 적시기도 하지만 때로 성령님은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은혜의 영도 되시지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내 틀에 맞추어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시시각각 나를 맞추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성령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성령의 역사를 무슨 순복음교회만 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꽉꽉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교파를 따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는 순복음에 갈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책 안에서 박제처럼 굳어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앞서가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어두운 저의 귀한 눈을 밝혀주소서 제가 보고 들으며 하늘의 신비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충성하겠나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무슨 힘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한국 교회의 중심은 성령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한영교회의 주인됨을 믿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에게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다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한영교회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지혜, 자기 고집으로 다 결정해 놓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성령님의 뜻이야. 우기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님이 기뻐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따라할까요?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에 이방인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고,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전초기지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여전히 할례나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주의적 성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데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는 지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한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고 뜨거운 신앙이 약동하는 교회예요. 그들은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는데 대단한 희생의 결단을 감행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라 하실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이들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더 많은 영적인 부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 교회의 중심적인 축은 이 세계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의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부의 문제에만 올인하고 우리끼리 천국만 즐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힘을 잃고 마는 교회예요.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지 사교장으로만 그 교회가 역할을 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가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화석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을 구원하는 자가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남을 구원할 때 자기도 구원을 받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배달하는 자는 우유를 먹는 자보다 더 건강하게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가 말세 주님 사랑을 가득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너무 짜서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헬몰산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물을 받고 그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언제나 수많은 물고기가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만 하고 움켜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사람들만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운행하는 장소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 하면 머물며 악을 갈던 빈들이나 소동 같은 거리에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만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교수나 미술음악 수학교사, 미용사, 태권도, 용접, 자동차 정비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도 필요하고요, 또 자비량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또 뒤에서 후원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라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한국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음 전도의 땅끝으로 알고 10개국에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곳에 외국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청춘 때 이역만리 한국을 찾아와 비발원시켜 흔적을 알아보기 힘든 그들의 묘비병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젠슨이라는 선교사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켄드릭이라는 선교사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아펜젤로 선교사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 한국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꽃다운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오늘날 1000만이 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가득 찬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한국을 복음의 주자로 선정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일제 단결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 전도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학교 성경 공부를 열면 잘 안 모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한 30명 오려나 그랬는데 10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눈이 반짝반짝, 장로님들도 막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관계전도, 아파트전도, 사형이전도는 여러 번 했어요.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한영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어요. 우리 한영교회 전도대가 유명한데 이제는 시장전도, 아파트전도, 병원전도, 전도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영교회는 관계전도, 전도 폭발,
스포츠 선교에도 큰 꿈을 꾸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전남 장성소망교회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교회 하나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은 무속신앙이 너무 강해서 참 복음 전도가 조심스럽다는 말이 들렸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영교회가 가고 성령님을 앞장서서 우리가 진격을 합니다. 우리가 상록원이라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참 이 개척교회 시골의 목사님들은요, 성경교회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나이 많은 분이 그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서울의 젊은 교사들이 탁 하면 다들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봉사, 경로장치, 임의용, 집짓기, 이 다채로운 사역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마 그 주민들이 놀라고 참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진 곳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던 이 목사님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사역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역의 열매를 거두려면 한 3년, 4년 계속 가줘야 돼요. 가주다 보면 처음에 참 이게 관망하고 지켜보던 이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주민들이 이제 한 3년 가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언제 오려나, 그리고 이제 망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맞아주고 마음이 활짝 열릴 때,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1월에 총동원 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3명, 4명, 5명 꼭 전도할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청년들은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청년들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교육자가 자꾸 바뀌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넓은 곳에 나아가는 진취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넓은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영교회는 이 땅에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나그네로 온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의 꿈을 펼쳐야 합니다.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그 외국에 선교사 한 분을 풀 지원을 하면서 참 이렇게 보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나라는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서 잡히기도 해요. 참 이게 어떨 때는 참 이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참 힘들고 수학의 결실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의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쓸어 부어 줬어요.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물고기들이 한국 바다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물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자기 발로 굴러 들어온 외국인은 놀라운 선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외로워요. 힘들고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복음이 쉽게 들어가고 이곳에 새로운 선교 기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 지사님 한 10분 정도가 총회 선교대학인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을 우리가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총회 선교부 총무의 강의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선교의 1인자 되는 분들이 다 와서 피를 토하듯이 참 복음도 전하고 선교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줬어요. 우리가 선교를 알려면 선교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는데 10분이나 이렇게 또 그 비전을 함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가 됐어요. 언더드 선교 훈련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서 저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핸드폰의 1인 1위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286, 386 이러는데 우리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한국처럼 그렇게 핸드폰,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없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영교회가 선교하는데 1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중국어 수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참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얼마나 참 우리가 고무되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날개 아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수많은 이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을 알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영교회를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영교회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끼리 천국 그런 교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친히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 성령님이 앞장서시는 교회, 우리 모두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고 영등포와 서울과 한반도, 저 북녘 동포들과 세계 만방의 무수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영교회는 한국의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성령님이 앞장서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이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열정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파송 2위인 나라가 돼서 얼마나 기쁜가요? 이제는 선교 파송 1위의 국가가 되어서 5대양 6대주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충성하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의 횃불이 이방 선교의 전초지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두 손 모아 비옵나니 한국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한영교회가 그 옛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